자신있게 오늘은 찾을 수 있죠. 성경 맨 앞이니까. 오늘은 자신있게 찾으리라. 잘 걸렸다, 창세기. 자,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도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계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다같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가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시작. 아멘. 이럴 때는 눈물이 퐁퐁 쏟아져야 돼요. 정말 감격이 넘치는 곳.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우습게 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후사로,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구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사느냐고 그러면 뭐 하지요? 웃지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하네. 시도 외우고 다니고. 내가 어느 때나 느끼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네. 왜 웃었을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 웃었겠죠. 먹고 살라고 사는 건지 살라고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의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우리 확실한 해답이 나와야 돼. 그러므로 사나저구나 주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차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비를 빼어서 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독특한 인격적인 한 결합이요.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의식이다. 그래서 왜 갈비뼈를 뺐을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잖아요. 왜 머리뼈를 안 빼고 갈비뼈를 뺐을까? 왜 발가락뼈를 안 뺐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머리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오늘날 남자들은 살아날 남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약한 게 아니라 독한 겁니다. 여자는 약한 게 아니라 독한 것이다. 시작. 여자분들이 한 명도 동의를 안 하는구만. 그렇게 원래 독하니까 오래 살잖아요.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빨리 죽어. 보세요. 토끼가 지금 산에 가면 웬만한 산 다 토끼 있는데 호랑이는 없어.
저번에 어디 뭐,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디 갔는데 막 산속으로 차를 1시간이나 몰았어요. 경기도 어디 있는 산인데 말이죠. 이야, 여기는 호랭이도 있겠다 하는데 호랭이는 안 봤대. 예, 내가 물어봤어요, 주민한테. 호랭이는 하나도 없대. 그렇게 찌찌간 산인데도. 왜 그렇게 강한 호랑이는, 사라지고 토끼 새끼들을 만나야 해. 여자들은 약한 것 같지만 찔겨요. 근데 그 찔긴 여자가 머리뼈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서? 남자들은 살아나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발가락뼈로 하나님 만드시 하는 것도 그러면 또 남자는 맨날 밟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갈비뼈로 만들었다 해. 신체의 가장 중간, 동등한 인격체로. 이럴 땐 여자들이 박수도 치고 막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굉장하다고. 예. 여러분 유교가 팽배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권이 신장이 됐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유교 사상은 여자는 완전히 발밑이죠. 예. 요즘 무슨 책이 하나 막 잘 나간다대. 공자님은 돌아가셨다인가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응? 공자님을 죽여야 된다인가 뭐 제목이 뭐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분은 유교 학자였는데,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였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유교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체면주의, 냉수 먹고 또 이빨 쑤시는 주의, 장사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 뭔가 말이지, 이런 유교. 여자들은, 가라 말이야. 막 이런 주의가, 그래서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책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책 하나 좀 구해봐야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한번 읽어요. 예.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 예. 그 하와를 만드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주실 것을, 피 흘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 너희가 죄를 졌지만 예수가 대신 죽어 너희 죄를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에 입히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하루가 되면 말라버린다. 가릴 수 없다. 부끄러운 물을. 그러니까 주님이 가죽옷을, 그게 최초의 무스탕입니다.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스탕 디자이너. 요즘 밍크, 라스포사 밍크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언약을 준 거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들 낳고 잘 살았어요. 누구?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잘 살았어. 그런데 그냥 가인이 그냥 아벨이 시기해서 쳐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세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뭐가 되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 되는 것을 또 잘 되게 하고,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류 역사는 다 이런 것이 용속입니다. 잘 나가다가 인간은 잘못하게 또 잘못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또 선을 이루시고,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을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셋을 주잖아요, 셋을 주죠. 그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이 번창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고 죄를 짓고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계획을 세우시죠. 홍수로 멸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지면에 있는 노아의 가족 위에는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출발되는데, 나중에 또 그 노아의 아들로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되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염려가 생겼어요. 우리가 세상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저희는 노아 홍수에 인해서 흩어져 버렸지만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 성을 쌓는 주인들이 본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살자. 뽀뽀히 쌓자. 그래서 그 벽돌을 찍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전혀 물 하나 셀 틈 없이 해서 높이 쌓고 쌓는데 하나님이 구음을 흐트러 버렸다. 구음이란 말은 말을 흐트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 버렸다. 그때부터 방언이 생긴 겁니다. 각 나라 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영어를 못하신 분들은 이놈의 온수,
아이고, 영어만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도저히 표현하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아이고, 이러고 영어만 없으면 살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응? 안 그래요? 최초의 인간의 언어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쓰신 언어가 뭐였느냐?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교수 한 분이 히브리어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첫 시간에 This is the first language God speaks. 최초의 하나님이 쓰신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이다.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이 쓰신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면에 구름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껏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번 탁 치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깨달아야 돼. 자, 어떻든 공부 좀 해요. 그렇다고 또 안 오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뭔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은 또 다 저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죠. 그리고 정반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뭔가 계속되지 못한 채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좋은 일로 만들어줘. 이걸 정에서 반이 되고 또 반에서 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정반합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에서 반으로 가지 말고 정에서 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정에서 반으로 가지 않고 실수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뻗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리석음이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까지 닿게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쓸데없는 근심이 그들 가운데 오기 시작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아보자. 여러분 이 염려가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여겨주셔야 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쓸데없이 걱정하다가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저성을 무너뜨리자. 그 천사들을 보내서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이 쌓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 바벨탑 사건에 누가 만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바벨탑을 막 쌓는데 뭘 가져오라고 하니까 뭘 안 가져와.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네 했는데 이 사람은 욕으로 막 들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새끼 나한테 욕해? 하면서 막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벨탑이 막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리고 나눠져서 분파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다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간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이 오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이거예요. 생각을 지키자.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바리케드를 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거예요. 군대에서 입영근무를 썼어. 그러면 차량이 다가오면 이 차량이 막 몰고 들어와보면 뭐 스톱해봐야 되나요? 정지해봐야 그냥 몰고 가요. 그러니까 바리케드를 딱 쳐놔요. 바리케드 쳐놓고 차가 딱 입영 안에 들어오면 정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군대 가면 아시죠? 라이트 꺼! 시동 꺼! 딱 시동 끄면 가서 이제 확인하죠. 신분 확인하고. 나 중대장이다! 그럼 말만 하면 안 돼. 밤이니까. 가서 봐야 돼.
예. 한 번은 연대장 차가 들어오는데, 연대장 차를 딱 한 번 열어서, 딱 봤더니, 향수 냄새가 막 나더라고. 집차에 향수를 풀고 다니나 봐. 예. 그 군바리가 향수 냄새 한 번도 못 맡다가 그냥 차 안에서 향수 냄새 맡다가 뿅 가더라고. 예. 그래서, 연대장이든 대장이든 확인하고, 예. 그리고는 내버려. 만약에, 자, som지! 누구냐? 했어요. 나 근심이요. 너 돌아가. 하고 쫓아내버려야지. 통과하면 안 된다, 이게. 아멘. 뭔가 지키는 게 있어야지. 그냥 바리케이트도 없고 이변근무자도 없어. 마음대로 들락달락. 근심도 들락달락. 음료도 들락달락. 마음대로 들락달락이야. 그러니 예.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옆 사람한테 생각 좀 잘 지킵시다 고 인사 좀 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생각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이 결과가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잘 가지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아세요? 생각을 잘 먹으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생각, 복된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복된 결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숨 쉬거나 환장했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면 벌금 얼마요? 근데 왜 자진납부 안 해? 내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은데, 불법 위반 했을 것 같은데, 자진납부해요? 아멘 안 돼? 부부끼리라고 감춰주고 있죠 지금? 여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한번 봐줘. 봐주면 안 돼요. 민주 시민들은 자진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벌금까지 내보자고 하는 거냐? 생각을 우리가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내놓고 복 받는 게 낫지. 10,000원 감추고 한숨 쉬는 게. 한숨 쉬면 5,000원 깎아줄까? 어떻든 한숨 쉰 거나, 여러분 불평불만하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그 입술로 그런, 안 되는 것들을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뿌려놓고 그게 말이 씨가 되니까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환경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염려하는 것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렇죠. 염려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 바벨이라는 뜻을 보니까 혼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란하고 혼잡하면 반드시 무너져. 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예측하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무리 거대한 성 바벨론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바벨탑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앙의 바벨탑을 쌓은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해요. 내 스스로 한번 이름을 내보겠다고 말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거대한 성을 쌓더라 한번 쌓아보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탑입니다.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세워놓으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까지 찌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거 무너뜨리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끝나는 겁니다. 예? 박정희 정권 시대에 날아가는 새한테 야 떨어져! 그러면 새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떨어질랑 말라가 다 날아가. 예, 그만큼 대단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으로 있던 박아무개 씨라고 그분이 굉장한 분이었죠. 그분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와대. 군사당권 시대인데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다 되죠. 은행 대출이든 뭐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 청탁을 하는지 말이죠. 사람이 실수가 없는 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참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사람 좀 안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예? 어떻게 응답해줘? 즉각 응답을 해주셔갖고, 예.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요. 자기는 그냥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나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래요. 어쩜 이렇게 고요한지 모르겠더래. 아주 조용하더래요. 예?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도
안 쳐다보더래.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응답을 잘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여러분 가정에 얻을 게 있으니까 손님들도 한번 푹푹 그런 거예요. 우리 김니부가 집사님 집에 오늘 새벽 예배 올라오고 보니까 막 새벽까지 깔깔깔깔 대고 웃으시대. 나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라나 나 걱정했는데 아니 전부 다 교회를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오늘은 또 우리 수민이 아빠까지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새벽 날 새고도 이렇게 예배를 절대로 안 졸고 한다는 게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저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새벽에 뭐하냐고 그렇게 웃었어요. 나 가만히 서서 들었다니까 교회 나오다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분위기를 잡았어. 응? 시동생이 분위기 잘 잡아요? 나는 니부가 집사님이 잡은 줄 알았어. 대단하더라. 아니 새벽에 막 우뜨게 참 보기 좋더라고. 예? 웃음소리가 밤볕가로 나온다는 게 참 보기 좋잖아요. 예. 뭔 얘기하다가 어떻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바벨탑을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말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다시 말로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산상보훈장이라고도 합니다. 뭔 장? 산상보훈장이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막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결론을 이뤄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바벨탑 신앙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말씀 위에 세워 모래 위에 세우는 우리 인생들이 많은 사람이 모래 위에 세워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다고. 그러니 바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나는 실족하는 사람 많이 봐요. 신앙생활의 기분에 감정에 키우쳐하는 걸 많이 봐요. 그때 목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어떤 감정에 세워놓으니까 금방 무너져 버려. 그리고 또 금방 쌓아요. 모래는 모래 위에 세우는 건 또 뭐 금방 또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시골에서 모래성 쌓았잖아요. 하트를 같이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한번 안 그려봤어요? 아니 그 비치에 가서 이렇게 하트 그리고 집을 짓고 누구하고 누구 이렇게 다녀가면 돼. 모래 파도가 탁 치면 없어져 보잖아요. 모래성이. 잘 모르 이렇게 낭만이 없나 우리 성도들이? 예, 이번 여름에 가면 그런 거 한번 해봐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 모래성은 무너지는구나. 바벨탑은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염려로 세우면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왜 인간이 흩어질 것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아멘 합시다.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반석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누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바벨탑이라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말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폐허만 남았어요. 그들은 20년 전으로 완전히 경제사정으로 그냥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제 구걸한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60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고 전쟁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유고 전쟁은요, 뭐 제가 뭐 전쟁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10년 전만 구소련만 됐어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거 손대지 말어! 손댔다면 바로 세계대전이 터지는 겁니다. 원래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다 그렇게 터졌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유럽 연합과 유럽 동맹국이 싸우다가 미국 소련이 막 개입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한반도는 말이죠. 한반도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이치가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중공이나 소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서울은 불바다 돼버린다니까. 30분 안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모든 미사일을 눌러버리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신월동, 여기 이 하곡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눌러버려요, 여기는. 응? 안양 사신 분들은 안심하나 봐, 저기, 정에. 안양도 소용없어. 어떻든 김포공항 쪽에 사시는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뭔지 아멘 안 내? 저 양반 부천이라고 또 아멘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어떻든 기도 많이 하지 30분 안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이성으로 감시하죠. 전쟁의 기미만 보이면 이북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니까요. 먼저 전쟁의 기미만 군사가 움직이고 무기가 움직이면 그때 바로 선제 공격해야 우리가 기선을 잡지. 거기가 먼저 막 30분 전에 막 해버리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예. 세계전쟁 붙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또 막, 이 공준전이기 때문에 막 전쟁이, 출퇴근 전쟁이요. 근데 나 신문에 봤더니 진짜 출퇴근, 내가 전쟁이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미군 병사가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요, 그 몬트레알 같은 데서 논스톱으로 기름 받아가지고 가서 유고도에 쫙 폭탄을 200개, 뿌려버리고 또 와서 잔디 깎고 놀아요. 영화 보고. 그 전쟁 중인다고 지금. 그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대요. 유고 전쟁으로. 본토에서. 전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밑에서는 지금 막 우리는 돌아나 기분 좋게 던졌는데 우물가에 있는 깨구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군들은 폭탄 하나 던졌는데 밑에서는 막 난리가 났죠. 그게 출퇴근 전쟁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출퇴근 병사들이 있죠.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방이라고 맞아 죽습니다. 단기사병이라고 그래야 돼요. 뭔 사병? 단기사병.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군의 탄을 맞아서 화살을 맞았어요? 탄을 맞았어요? 탄을 맞아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죠? 이 수준이 굉장했네. 이순신의 전기를 많이 읽었구만. 나의 죽음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 뒤에 한 말인데 그 얘기를 이지사제가 발견했어요. 그 뒤에 또 한마디 했는데 방에는 반드시 다시면 퇴근시켜라. 그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이순신 전쟁 당시에도 그 지역을 지키는 이 단기사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퇴근하는 병사가 있고 지키는 병사가 있고. 잘 모르셨나봐? 네.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 했는데 정설이 아니고 야사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그거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방에 퇴근식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는데 무슨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첫 번째 건강의 바벨탑. 다 같이 건강의 바벨탑. 이 건강의 바벨탑을 다시 말하면 이 건강이 무너질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잘 들으면 수지 맞아요. 아멘 합시다. 예, 원래 우린 예수 믿는 것은 땡 잡는 거니까 장땡 잡고 있으면 막 찔러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 예.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물보를 가리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건강에 좋다면 군뱅이도 삶아먹고 나도 삶아먹은 적 있으니까. 시골에 초가집 디디면 군뱅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모르세요? 초가집도요 1년 2년 된 거 가지고 안 나와. 10년 돼야 나와요. 새로운 건 많이 하시네. 초가집이 새로 이형을 안 입고 좀 한 10년까지는 안 가고 5년 이상만 가면 그게 군뱅이가 있어요. 군뱅이 막 이렇게 꼬불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소 갈아서 그냥 먹으면 좀 안 돼요. 갈아가지고 막걸리에 타서 먹는 거야 그게. 예? 예. 그게 간에 굉장히 좋다네. 그 군뱅이가. 그래서요, 옛날에는 그 군뱅이, 기차는 존재했는데, 지금 뭐 시골에 초가집 뒤지고 다녀, 막. 사람들이 군뱅이 잡으러 다닌다고. 어떤 사람이 그거 먹고 비용이 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막, 나도 막 올라가가지고 막, 몇 개 갈아 먹었잖아요. 괜찮더라고.
어떤데 사실은 그런 게 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좋다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사슴 피가 좋다니까 그냥 총 가지고 와서 막 사슴 쐈어요. 쏴니까 사슴이 막 도망가잖아요. 팍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빨대를 놓고 이제 빨대를 그 총 맞은 자리에다가 막 빠니까 이제 사슴이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다시 뛰었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사슴 피를 따라다니면서 먹었대요. 의사가 그러는데 짐승이요 상처를 받으면요 모든 피에 독이 올라온답니다. 그 독이 피로 다 모이는데 그걸 마셨으니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따 속이 뜨끈뜨끈하네. 좋구라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거예요. 응? 산수피 먹은 분들 계세요? 예. 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독 많아요. 예. 저도 젊은 때 그 몇 개 많이 잡아 먹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해충 해충약 학교에서 먹어 세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다른가? 우리 국민학교 때 해충약 주고 몇 마리 나오는가 씌워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못 싸고 이렇게 거시기다 싸가지고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얼마나 긴지 이만한 길더라고. 야, 그게 한 10대, 한 50마리씩 배속에 들었으니 먹은 쭉쭉 기름이 다 먹어버리죠. 세상에 해충이 이렇게 커. 사모 어디 갔나? 우리 집사람, 와, 이런 게 30마리, 40마리 나오는데요. 옆 사람은 해충약 먹읍시다 고 인사 좀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해충약 드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상치 같은 거 먹으면 거기에 해충약이 드시니까, 예, 약 하나만 딱 먹으면 끝나버려요.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 뭐, 버짐이 피고 빼빼 마르죠? 해충이 다 먹어버리니까. 영양분을. 이쪽에다 이렇게 딱 대놓고, 대가리를 대놓고, 다 먹어버린다. 밥에 딱 건강. 무너진다, 예.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먹지만 기도는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먹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게 먹거든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저도 그래요. 요즘 많이 마셔가지고 물 먹으면 좀 가식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가식이 가지고 혼났어요 또. 하나님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먹는다. 이건 되게 또 뚱뚱한 사람 또 이렇게 또 살찐 사람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나는 밥 뭐 안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봐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뭘만 먹고 살찔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밥통 끓여안고 먹더라. 그러니까 그게 살로 가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개인은 대중에는 또 목사님 또 시험 들게 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중요한 천에 한 명 그런 개 중에는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다가 또 한 양판 먹어버리 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삶의 스타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의사들이 목사들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듣는데 목사님 좀 쉬어야 됩니다. 쉬기는 뭘 쉬어요? 목사님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할 시간도 없는데요. 새벽에 다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운동하고 또 소식하고 또 걸그룹 먹고 토끼가요 양배추를 주면 잘 먹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점심 때 또 양배추를 잘 먹으니까 또 주죠. 그러면 안 먹습니다. 배불러서 안 먹나 보다 하는데 클로바를 주면요 또 클로바는 양배추를 안 먹고 클로바를 막 먹어요. 아하, 이것들이 자연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 양배추만 들어오면 적당한 영양소 썼지만 그건 안 먹어. 또 다른 건 또 먹어. 다시 땡기면 먹어라. 시작. 땡기는 대로 먹어야 돼. 아야, 담배 한 갑 사와라. 담배가 땡긴다. 니코틴이. 이러면 안 돼요. 해로운 거 말고, 우리가 저게 뭔가 좀, 여러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우리에게는 술을 해독하는 인자가 이렇게 사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의 인자가 다 잠자. 한 잔도 안 들어갔는데, 다 잠자지. 잠자다가, 어쩌다 한 잠 들어가면 막 비상 걸려버리지 막. 비상이다. 비상. 잠자다 다 깨나니까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어쩌다 저는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나는 얼굴 뽀개가지고 막 가버려. 목사님 드셔봤나 보다. 옛날에. 근데, 원래 저는 근데,
나는 목사님 술이 좀 세요. 나 소주 한 3병 까고 맥주 한 10병 까고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별로. 이 사람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입니다. 술 인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자가 말이에요. 인체의 모든 그 TM 파고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지죠. 간은 술을 해독하는데 해독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아세요? 포기해버려. 아이고 마음대로 해. 간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대로 해 이런다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간 경화, 그 다음에 이제 간 지방, 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기도 냅다 좋았다고 맨날 먹고 내가 소고기 뷔페 나는요 내가 소고기 뷔페라는 게 식당 다 문 닫았다 이제부터는. 이야 세상에 5,000원만 내면 내가 실컷 먹는다고? 야 다른 식당 다 문 닫았다 이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맨날 소고기 뷔페만 먹고 다니거든요. 살찌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52kg 나갔으니까요. 하나님 70kg만 되게 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깨대 하나 사가지고 허리가 28일 때 34짜리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깨대에 34짜리 옷 사가지고 애기 필요한 사람은 기저귀 사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34짜리 딱 사놓고 어깨대 매가면서 이걸 허리띠로 매버리면 옷이 막 꼬부라져 버려 이게. 34짜리 입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허리띠 맬 수가 없죠.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어깨띠라는 게 펑펑하게 다니까 편하더라고. 추여 하고 막 그리고 막 삼겹 막 오리 고기 뭐 그런 거 실컷 먹으니까. 그리고 지방간 걸렸죠. 제가 지방간. 의사가 그때 와서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목사님 교회 건강진단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건강진단 해주고 나서 목사님 이제 고기 좀 작작 드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었죠. 그러니까 간이 어떻게 되면 기름을 해독하다 기름을 걸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간이 지방이 딱 차버려.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많이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건강. 근데 이 건강을 진리로 다스려야지 일로 다스리면 안 돼. 다시 건강은 진리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건강의 원리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먹으라는 건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하지 돼지를 잡아먹으라, 뱀을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역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역시 우리 곡류를 먹는 게 건강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주부들 제 말 잘 들어요. 아무리 없어도 꼭 섞어 먹어야 됩니다. 나 신방 가가지고 100살만 먹으면 나 가만 안 두텨. 응? 자, 보리쌀랑 섞어 먹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자, 보리쌀랑 섞어 먹읍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쌀만이 하고 하지 말고 꼭 섞어. 알았죠? 아니, 목사님 보리쌀이 더 비싸요. 내가 몰라.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싸줄게. 제발 부탁이요. 여러분, 곡류 먹읍시다. 곡류 먹어. 섞어 먹어. 콩도 넣고 막 섞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건강은 평범한 데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리라는 게 뭐냐면, 원래 고기 먹은데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아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그냥 먹는 것보다는 한 잔씩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람이 괜찮아. 한 잔씩 하라고 그랬잖아. 해야지, 이제부터. 갈비 먹으면 한 잔씩 하자. 이러면 안 돼. 그것은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요. 뭔 말이냐면, 그거 하면 나중에.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속은 소화는 좀 잘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팀파고가 죽는다. 혈소판이. 등푸른 선생이 좋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협소증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등푸른 선생은 막 먹었어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중풍이나 이런데, 약해요. 왜 그냥 등푸른 선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등푸른 선생이 좋다. 이건 일리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라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대로 하라. 졸리면 자야 됩니다. 잠 안 오는 약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리는 분 주무세요. 저기 좀 잘 졸리려고 그러는데 자리 좀 펴주실까? 예. 그건 졸리면, 신체에서 졸리면 자야 돼요. 응? 졸리면 잡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아니, 졸리면 자요. 근데 그걸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안 잘 필요는 없어. 예. 근데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잠 안 오게 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힘이, 말씀을 벗어난 건강이 바벨탑 건강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말씀 안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건강했고, 강건했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 건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바벨탑. 다 지식의 바벨탑. 지금은 물질 만능 중입니다. 여러분, 무슨 과가 좋느냐? 대학에 무슨 과를 지망해야 되냐? 돈 버는 과가 좋다야. 저도 제가 전자공학 했지만 전자공학 왜 갔느냐? 모른다면 돈 벌라고 왔어. 그쪽이 제일 좋다고 전망을 막 상담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 그렇게 갔었어요. 돈 버는 과가 좋다야. 그래서 돈 벌게 수상한 방법을 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을 갖는다. 이게 바벨탑 지식입니다. 왜 우리는 지식을 꼭 돈 버는 데만 사용해야 됩니까? 집도 그냥 공기 좋은 데가 좋은 땅이 아니요. 원래는 공기 좋은 데가 좋은 곳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땅이 비싼 것이 좋은 곳이요. 그러죠? 이게 그게 바벨탑이라. 탁도 요즘 다이옥신인가 뭔가 다이옥신인가요? 응? 응, 다이옥신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요즘 막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술렁술렁하는데 그게 말이야 사료 먹여서 그래야. 우리 시골에서 닭 병아리 사가지고 풀어놔버리면요 걔네들이 뭘 쪼다먹는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쥐어 먹어요. 물 먹고 하늘 보고 물 먹고 하늘 보고 그러다가 하룻병에 또 한쪽에 가서 쉬다가 그 다음에 갑돌이 또 닭이 살아가면 갑돌아 불러가지고 또 사랑도 했다가 닭들이 사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막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막 그랬다가 또 알라. 응? 그게 진짜 알이거든. 그런 거를 탁 깨서 하고 먹으면 진짜지 그게. 이게 사료 먹은 닭 알은 별로 안. 그건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이 돈을 벌기 위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은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장에 가둬 놓고 알이나 날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도 안 좋아지고 닭도 안 좋아지는. 애들도 공부하고 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엄마들은 입이 붙어서 애들 보면 너 공부 안 해 이 새끼? 공부 안 해? 그냥 자기는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그냥 애들한테는 사색도 필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정서도 필요한데 어떤 애는요 잘 놀다가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해도 엄마 뭐 좀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돈 없다 그랬더니 엄마 싸대기를 때려 뿌리는 거예요. 패 죽여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우리 새끼 100점 맞아와요. 어이구. 아니 싸대기 때리는 100점이 뭔 소용이 있어? 싸대기 때리는 100점이. 엄마 싸대기를 때려. 그놈의 지식 크면 나중에 몽둥이 엄마 두드린다고. 응? 그러니까 뭐 애들이 좀 모범상 타오면 야 잘했다 이거 진짜 상이다. 이야 참 모범상 타왔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딸이다 내 딸 그래 귀하다 이래야 되는데 야 이놈 새끼야 모범상이 뭔지 알이요? 우등상 타와 우등상 모범상은 다른 애들이 하라고 그래 나는 우등상만 타와 이런 놈의 교육이 바벨탑 교육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전 국민이 이 테이프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 괜찮네. 바벨탑 지식 무너집니다. 응? 하여튼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된다? 패 잡아야 돼. 성경에 부모를 패면 잡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패 잡아야겠어요? 잘 달래서 키워야지. 또 야 패 잡으라고 했다고 또 맨날 패 잡으면 안 돼요. 목사님 패 잡으라 했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고.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싸울 때 여자가 남자 사탕구니 잡으면요 패 죽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몇 장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찾아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한다. 사실은 지식이 중요한지 지혜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를 아는 거지만 그 지혜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벨탑 지식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지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벨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요.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바벨탑입니다. 성도여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 닮기는 부담스러워. 왜?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힘들게 사신 분이니까. 그거는 장가도 가지 않았죠. 예수님 닮으려면 십자가 지었죠. 머리 둘 것도 없었죠. 가난하게 사셨죠. 큰들 새벽부터 기도했죠. 어떻게 주님 닮아? 그러니까 주님은 못 닮겠고 누구 닮아? 아브라함이나 웬만하면 이제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닮으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금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막 피해 다닌대요. 예수님 미안해갖고. 왜? 사람들이 맨날 다윗 그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주님 피해 다닌대요. 아브라함이. 긴급 뉴스 여러분. 또 나가가지고 또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야 또. 우리 목사님이 천국 특파원인가 본데 뉴스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다윗이 피해 다닌다대. 뭐 전혀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야. 그냥 그렇다 이거요. 그냥. 네. 너무 다윗을 높이고 너무 아브라함을 높이고 너무 목사를 높인다 이게. 너무 어떤 사람을 높인다 이게. 온종수 권사님이 한국을 못 들어온대. 너무 온종수 그래갖고. 응? 네. 화면에 이거 잡혀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된다 이게. 아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오는 도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세워도 말씀 떠난 것은 바벨탑이다. 시작. 아무리 잘 세워도 말씀 떠난 것은 바벨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최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나를 그렇게 이렇게 여겨준단 말이냐? 굉장하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은 반석에 세운 게 아니라 뭐에 세웠어요? 모래에 세운 거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이 뭔 신앙이다? 바벨탑 신앙이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무슨 신앙이에요? 바벨탑이라 해.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 이단의 신앙이 뭐냐? 이단의 신앙이 말씀을 벗어난 신앙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벗어났다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냐? 바벨탑이다. 무너져버린다요. 말씀 떠나면 바벨탑이에요. 예수 떠나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모세를 섬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섬겼잖아요. 율법을 섬기고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바벨탑이에요. 오늘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열심을 해서 뭐라도 예수 떠나고 말씀 떠나면 바벨탑이에요. 우리 반석 위에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토전으로 예수 닮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의 바벨탑이 무릇 우리는 건강을 반석에 세우고 아멘. 우리의 지식을 반석에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의 쓰임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떠나 건강을, 말씀 떠난 지식이, 말씀 떠난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벨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분의 손을 보았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쓸모없는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스스로 찢으신 주님의 손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타는 듯한 목마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깨달아 알면서도 곱디고 내 손은 주님 위해 무엇했나 그분의 손을 만졌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불순종한 나를 위해 방황했던 나를 위해 스스로 찢으신 주님의 손 멸시와 수치를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깨달아 알면서도 곱디고 내 손은 주님 위해 무엇했나 주님 위해 무엇했나